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전 15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뭐예요? 네, 사과죠. 근데 이 사과 안에 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씨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씨가 들어있는데 이 씨와 이 사과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네, 분명히 하나예요. 그런데 자, 제가 사과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진짜 잘 자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네, 씨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보니까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보고 누가 사과라고 할 사람 있나요? 그죠? 이거 보고 누가 씨라고 할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이걸 자르지 않고 씨를 못 봤을 때는 사과가 그냥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잘라보니 이게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과인지 귤인지 호박인지 모르면 사과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사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과라는 것을 알고 이 사과 씨를 알아야 이 씨를 심으면 내가 이 사과와 똑같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겠죠. 그죠? 그러듯이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냥 한 몸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 분 맞아요. 한 분 맞는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더니 분리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씨와 열매가 분리가 되듯이 분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이 시대에는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냥 예수님 알고 믿었어요. 그들이.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계속 예수님이 뭐 기적을 통하여서 이런 걸 표적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믿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표적을 믿은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죠.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는데 주님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그러지? 어디에 남겨두셨나요? 네, 성경 속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씨를 아까 남겨두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씨를 남겨둔 이 씨를 알지 못하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씨를 남겨둔 그 씨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 사과를 통하여서 알아봤듯이 우리가 원래는 이 사과를 알아야 우리가 사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를 알아야 누가 저게 사과인데 나도 저 사과 좀 먹고 싶다. 그런데 호박씨가 좀 크니까 이 씨 심으면 큰 사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호박씨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열렸네. 그런데 또 다른 씨를 구해다가 이 씨는 조금 진짜 맛있는 사과가 열리겠지? 또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따만한 딸기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듯이 사과의 씨를, 사과를 알면 그 안에 씨를 알게 되겠죠. 그러듯이 반드시 이 사과를 알아서 그 씨를 심으면 내가 똑같은 사과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면 그 사과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씨인지 씨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들이 있죠. 그렇다고 아무 씨나 심는다고 해서 사과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호박씨 갖다 심어놓고 사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열릴까요? 호박이 열리겠죠. 딸기씨 심어놓고 사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먹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도 그 똑같은 씨를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주님은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쭉 살펴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보니까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할 자시구나. 근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셨는데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런 또 일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심어서 똑같은 열매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씨에 대해서 봤더니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1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20절 보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보니까 23절에 보면 다른 22절에도 보면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어떤 차례대로 되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자, 죄의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수명이 다 돼서 죽으면 그때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함께 옆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리워져서 안 보이죠?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죄가 함께하는 이 육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영이 지금 나타나신 분은 영이에요. 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과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을 먼저 지금 알려주시고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없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가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매. 음식 잡수실 때 이것은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 몸에 참여를 할 것인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들이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몸이 될 것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이 오늘 떡에 참여를 하고 잔에 참여를 할 것인데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이기 때문에 싹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과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먼저 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보이시겠죠. 그런데 영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뒤에서 마리아야 불러도 마리아가 뒤를 봐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 예수죠. 그리스도가 된 예수께서 뒤에 서 계신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요. 이 마리아도 역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까 주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는 밝아져서 성경을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다 우리도 보고 깨닫고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제 5절을 보면 누가복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38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심을 할까요? 영으로 부활한 건 아까 봤어요. 그죠? 영으로 부활한 거는 봤는데 39절에 보면 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몸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아까 그들이 영인 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으로 나타나신 줄 알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까 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는 오셔서 또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이 아니고 몸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으로 나타나신 줄 알고 막 무서워해요. 그런데 영인데 몸도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요. 영은. 그런데 나는 있다. 이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아, 예수는 구원할 자이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영은 그리스도가 영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는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제대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 돼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처럼 아까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의 죄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부활하시고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본질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안에 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어요. 사과다. 이게 사과다. 이것을 알고 나서 그러면 나도 저 사과씨를 심으면 똑같은 사과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고 심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려고 부활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몸도 보여주셨어요. 그죠? 몸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우리에게 지금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신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낙원에 가 계신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은 알고 갔지만 몸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그 멜기세덱의 이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시고 영은 영인데 몸도 있는 그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오시는데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오늘 죽으면 우리도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살아남은 자가 약속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분들은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이방인들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40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그래서 10장 5절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고전 15장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육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이 육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신령한 몸이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보여준 살과 뼈, 이 살과 뼈가 있는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육의 몸은 말 그대로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그냥 사는 몸이에요. 영이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영이 없어도 우리도 계속 살았었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영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땅에서는 육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쵸? 육이 이끄는 대로, 이 몸이 이끄는 대로 짐승처럼 짐승의 본성으로 본질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육의 몸은 이 땅에서 그래서 영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시고 가셨죠. 보는 가운데서 올리시었다는 거예요. 영이라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그런 귀신의 영이 들어와 갖고 무당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보는 거지 다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은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가신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셔서 가신 몸이 신령한 몸인데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육의 몸이 주님처럼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셔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때도 주님의 가심을 너희가 가는 것을 본 이대로 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몸처럼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선진들은 증거만 했고 우리에게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왜?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착한 행실 유대인들이 더 그 율례와 법도 613가지 모든 걸 다 지켜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과를 알아서 그 사과 씨를 심어야 먹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있다면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보면,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의 옛사람 죄의 몸을 멸했을 때도 사실 첫째 부활에 참여는 되는 건데,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으로부터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없애고, 그죠? 모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과 같아야 우리가 정말 완전한 첫째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냥 본질의 죄만 없애는 사람은 백성으로 구원이 되는 거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버리고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구원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보겠습니다. 20장 36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죠? 부활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거기다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없어진 그런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부활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